오늘 저랑 이제 여호수아서 네 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죽었던 그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에 이어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12아들로 이어지며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땅에 갔다가 그곳에 정착은 했는데 강력한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렇게 400여 년을 종살이하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려 애굽에서 인도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도 보호하셔서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을 얻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서 적어도 500에서 600년 이상이 흐른 뒤에 이제 실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어쩌다가 갑자기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여호수아에 대해 좀 살펴보셨죠? 여호수아는요,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아말렉 전투도 하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도 올라가고 모세는 회막에서 나왔으나 회막을 지키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송되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쓰고요, 하나님 모자란 사람도 쓰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을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훈련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죠. 여호수아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모세의 뒤를 잇는 거잖아요. 모세의 뒤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이어야 됐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실은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 그냥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된 군사들이 실은 아닙니다. 반면에 몇 번 설명드렸듯이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 철기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눈이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거기는 핵무기가 있고 가나안은 핵무기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껏해야 무기가 막대기, 돌멩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싸울 때 돌멩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제시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글로 남겨졌어요. 이미.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이미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것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뜻에 순종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위대하고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거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대림절 설교를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목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제목 설교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뭡니까?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절 이것만 해놓는 게 성탄절 아닙니다. 이쁘죠? 크리스마스 트리 이쁘시죠? 뉴스에서 보셨어요? 파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했대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거 보고 참 답답했어요. 추수감사절 행사하는 거 텔레비에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보고 가슴이 다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원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 옮겨가면서 구약에 나온 초막절의 절기를 따라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던데? 어디 이상한 캐릭터 풍선이나 막 나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무것도 없던데요? 파리에 그 아펠탑 앞에 그 파리 무슨 거리죠? 거기에 쫙 깔아놓은 거 보셨어요? 어딜 봐도 예수에게는 없던데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예수에게는 없고. 이 성탄을 맞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 하는 게 성탄이 아니에요. 이거 이쁘죠? 근데 이게 성탄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를 잊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게다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실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계속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우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는 동시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기억하세요. 제가 첫 시간부터 말했어요. 하여튼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위해 부름받은 거냐면 우선은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보세요. 오늘 저랑 읽으신 10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뭐해요? 움직여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저하지 말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랑 여호수아서 읽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여호수아서 바로 앞이 신명기 34장이거든요. 그 신명기 34장 8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원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34장 8절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4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30일 동안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3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마음만 무거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는 30일을 앉아서 애곡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동시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하자 그랬더니 이미 그 뒤의 상황을 봐도 이 여호수아의 말에 모든 백성이 주저하지 않고 슬픔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더 이상 슬퍼하고 앉을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 있을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해요. 그러니 더 이상은 슬퍼할 겨를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단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설명하겠지만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따르겠다고, 우리가 당신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 여호수아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백성의 관리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시키자 이래가지고 준비를 시켜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반 나눠서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원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때 민수기 32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자,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진행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관문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고대 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산이나 강을 경계로 국토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실은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3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실제로 가나안 지경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을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단 서편이라 그러고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을 그냥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이라 그러거든요. 그 요단 동편에 야셀과 길르앗 땅이 있는데 그 땅이요, 목축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딱 보니까 이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자기들은 그 땅에서 좀 목축을 하고 살아도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가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그냥 요단강 안 건너가고 요단 동편의 이 땅에 우리는 이 땅 분배해주면 이 땅에 좀 살고 싶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돼요.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정탐구 보내고 와서 보고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나안 땅 안 갈래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 들어갈래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땅 안 들어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갈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돌게 되는 거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한테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이 땅에 있을게요. 이게 먹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히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 온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지파가 아이고 우린 안 가, 니네 잘 가,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 가고 싶겠어요? 이미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전쟁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가서 그냥 놀이공원 간 것처럼 신나게 놀고 막 땅 파서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전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시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성읍을 든든히 지어서 그곳에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어차피 전쟁은 우리 남자들이 하니까 우리 남자들은 나머지 지파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열심히 싸움하고, 그리고 나선 나머지 모든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게 되면 그 전쟁 끝나면 우리는 다시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 허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랑 약속을 했냐면 모세랑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딴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람들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너네 모세란 한 약속 니네 잊으면 안 돼. 니네 분명히 니네가 약속한 대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들어가서 싸움해. 그리고 나서 그 싸움 끝나면
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 므낫세 반, 갓지파는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실제로 같이 들어가서 싸우고 나중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얘기까지도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호수아 전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좀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실은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아까도 저랑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종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순종이 중요한 건 다 아시죠? 불순종의 대명사 우리는 사울왕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은 순종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되죠. 아멘? 예.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그의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 걱정을 떨치고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순종도 중요한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랑 살펴보셨던,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항상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 내 말 좀 전해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딴 곳으로 갔지요. 다시스로 내려가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뿐만이 아니에요. 요나가 고생한 건 당연해요. 요나는 고생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요나만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고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시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그 불순종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가면 잘 아십니까?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간의 사건으로 이게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내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는 장면.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가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대로 2장에 가시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창녀 라합은 그녀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지금 내 삶에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내가 있는 곳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혹시 그 이유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게 있는데 그것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경건입니다. 실은 우린 반대의 사건도 알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요셉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선 요셉을 통해 보디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순종이 불신자에게마저도 보였어요.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구나. 불신자가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보디발이 재반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예, 당연히 불신자죠. 보디발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순종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순종을 돌아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요. 누군가 하나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누군가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 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큰 환란이 있어도 누군가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요. 그 변화가 크게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 처음부터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알지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기는 아는데 끌려가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억지로 끌려가서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렸을 때,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 합했다라는, 우리말로 이제 합했다, 부합하다, 이 단어가 원래는 전치사로는 카타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치사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여주시면 이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저 마음을 보여주시면 저 마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왕 중에 왕으로 뽑히는 것이고 메시아의 대표적인 예표적인 왕으로 뽑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왕이 됐던 거예요. 보이시면 그대로 따른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들은 말씀, 안 말씀, 깨달은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또 하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애쓸 때에 우리는 반드시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내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요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전쟁의 역사, 땅 따먹기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철저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요,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곳.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 그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을 함께 누리며 함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안식을 얻고 끝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여기도 보시면요, 먼저 구원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을 얻은 자가 있습니다. 먼저 땅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안식을 얻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먼저 땅을 얻은 자는 다른 지파가 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경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걸고 넘어질 게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하다니까요. 어떤 것도 내 신앙을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내 신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가한 것만 따지면 안 되고 유익한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건 나한테 유익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유익한가를 따진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로 가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자유로 종같이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나 그 자유를 진짜로 제대로 사용하는 건 성도를 위하여 마치 종과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땅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다른 지파를 위해 앞장서서 싸워. 그래서 저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는 쉬면 안 돼. 이것이 신앙의 질서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을 세울 뿐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위하여 언제든지 넉넉하게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라 불리는 에베소서로 가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지 않으면 나도 죽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안식을 얻지 못하면 나도 죽습니다. 이것은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판도에서도 그러합니다. 이 지역 교회들이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그걸로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굉장히 여호수아서를 못 배우신 분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먼저 안식을 주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옆교회, 옆지파의 안식을 위해 우리는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우리 교회에 재정에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몇 교회와 선교단체를 도와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신하기에 우리는 내년에 오히려 한 군데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정을 줄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기타 다른 교회를 도왔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한 숟갈 아껴서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명령되는 거예요. 너희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가 쌓고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니라 타인들의 안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게 되려면 또 하나 정확히 잘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우신 질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함께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6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으시겠어요? 16절로 18절. 오늘 마지막 16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 저랑 읽은 16절로 18절은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행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 개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이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움직였을 때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얘기지,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하는 거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가장 크게 무너뜨렸던 것 중에 하나는 교역자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담임 목사가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고 다 좋아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뭐 한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결과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단의 법칙을 떠나서 세습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단의 치리를 받겠다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단지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만일 그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도 실수가 있고 목사도 잘못하는 게 있고 목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누이 앞서도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어떤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에 각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연약하기에 때로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복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진짜로 그 권위가 권위대로 서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적인 질서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랑은 달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 나는 이게 좋은데 당회는 이걸 이렇게 하겠대.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성경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따르셔야 됩니다. 이게 동일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이 돼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그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권위, 이걸 내세우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아는 대로 순종을 늦추지 마십시오. 아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데, 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이 마음을 꽁하게 갖고 나 한 사람이 생각을 편협하게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 내 신앙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성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신앙에 안식을 얻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른 성도가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이 반드시 나의 삶에 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맞춰 함께 세우신 질서 안에 함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타인의 안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2장 이후의 역사는 없어요. 가나안 땅 진입할 필요도 없고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운영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운영 원리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충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